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한 달을 약속하고 왔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수록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신비한 나라다 생각합니다. 적도 근처에 말레이시아 밑에 이 섬나라인데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발전된 모습을 이루고 거기 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습,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게 신비스럽습니다. 감격스럽고 신비스러워요. 참 여러분들 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참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높이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드라마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지만 여러분과 접니다. 어떠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언어로 딱 던지는 거예요. 고대 경전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이게 상형 글자, 서령 글자, 이 고대 언어거든요. 그 당시는 뭐 따옴표, 느낌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게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나타났거든요. 그 언어를 가지고 풀어서 또 글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신비한 게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딱 캐치해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이 신비로운 이 싱가포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로 펼쳐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불러 드라마를 만드시는데 공부 많이 하고 정말 훌륭히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저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시킵니다. 불러서 이 지상에 살지만 이 지상의 경계를 탈출하여 영혼을 지향하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태동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일찍 얘기지 못한 사고로 죽는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자다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함을 인식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절대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타협하기 위해 인류 역사는 매 순간 대응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 대응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구나. 현실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불러서 어떠한 일을 쭉 진행시키시는데 이들은 당시에 이집트와 같은 찬란한 문명도 있었고
수메르, 저는 수메르 같은 문명사에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 국가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어떨 때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막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이거 디나 강간 사건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도 막 일으키고 천한 유목민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림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나타나서 이 엑소도스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 독특한 것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독특한 신앙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지만 이건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 어떠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바로 이스라엘 종교를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은 4차 산업혁명, 후기 정보화 사회는 첨단의 문명입니다. 이제 인공AI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좀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그냥 좀 더 편안하려고 그냥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지구의 온난화로 다가오고 쓰나미 같은 지진 해일로 나타나고 더구나 우리의 면역을 파괴시켜버려요. 동물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전염병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첨단의 문명을 이길 누린 것 같으나 안으로는 이 육체적, 정신적 폐허 속에서 이 사라져버릴, 이집트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운명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들을 택하실 때 누굴 택하시는가?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 같지만 좀 혹독한 특별한 고난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나라도 없이 경계선의 방황 속에서 탈출하다가 영혼을 지향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것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당시는 기원전 14세기는 미디안 광야는 그저 버려진 사막입니다. 또 거친 산들이 있습니다. 이젠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살인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면서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치는 일로 소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기억하신 그 계약이 늘 떠오르고 오늘은 3장 1절에 보니까 광야를 지나 사막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섬기는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라. 광야의 성막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사막은 뭔가 예루살렘 성 안의 뜰과 같은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시덤불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성소를 이게 듣고 편안하게 자세로 듣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다 죽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사장들이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사를 그 휘장 안에서 할 때는 예복에 이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야, 우리 제사장께서 신성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죽은 제사장도 있었고 벙어리가 된 제사장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제 곧 메시아가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할머니가 돼서 자식을 준다는 거, 난 절대로 못 먹겠다. 네가 못 믿어? 넌 벙어리가 되라. 제사장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말을 못해. 자, 지금 모세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가시나무 딸, 참 멋있네, 여기 오늘. 제가 오늘 오면서, 이야, 제가 만든 이 실물 모형이 여기 있다. 지금 이 가시나무 사막에 있는 것은 내일 보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양떼를 몰고 죽음을 걸고 온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사라지면서 연소가 돼야 되는데 타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연소되지 않는 불이 딱 저렇게 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려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내 이름 부르는 걸로 들어요. 저는 이 싱가포르 지역이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모세와 같이 여기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신발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대 경전의 신비스러운 말 뜻은 지금 이집트에서 40년간 공부했죠. 공부한 결과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자기 동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게 확 발끈에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이 조절이 안 돼요. 네가 너무너무 이 안에 분노하는 자, 거짓된 자, 이게 더러운 신발의 냄새나듯이 이거를 신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 지쳐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깊은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오셔서 고국을 떠나, 제가 새벽 기도나 인도합니다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 소리 들으면 그분 마음속에 있는 큰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게 막 들려오거든요. 모세의 절망을 터치해. 그래서 올바른 정신적, 신앙적, 심리적 태도를 갖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초월적인 파워를 느끼면서 험한 파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적절히 처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본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 어떤 거냐면 지금 새로운 통찰력, 이전에 없는 새로운 시각, 내 내면에서 깊이 깊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은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들어야 됩니다. 싱가포르 지역 섬이에요. 정말 신비한 가시나무 떨기가 쫙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공동체가 정한 규율이나 어떤 교리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이 기존의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야 지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제가 재현해 볼까요? 제가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뜻은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만난 이 지성소, 반드시 거짓된 자, 페르소나, 펄슨이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나왔는데 이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고 온 그런 삶을 벗어야만 이제 내가 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가 있고,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는 혁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짓된 자아가 뭐냔 말이에요. 이 죄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사람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딱 출생을 합니다. 이쁘게 잘 자랍니다. 자라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 또 여러 가지 마음, 이런 것을, 또 사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배우다 갑자기 자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형을 끼워안습니다. 인형을 꼭 끼워안아야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을 반복을 하다가는 이게 퇴행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갈등이 깊어지고 불안이 깊어지고 고착됩니다.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고 정신장애까지 유발하면서 어떤 사람은 살인, 성적 충동, 인류 역사의 폭력, 이러한 묻지마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실체인 이 분노하는 자, 거짓된 자,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야, 이거로부터 좀 해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제우스, 목성을 바라보면서, 다른 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두려움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걱정을 투사시키면서 그걸 경감시키면서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짓된 자를 벗어버리는 것은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심리학 용어에서 dissolution이라고 그래요. 분해시키는 것은 모세가 너 벗어버려야 돼. 살인한 모습도 보고 나의 거짓된 모습도 보고 내 내부를 잘 들여다보고, 야, 내가 이 거짓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시킵니다. 다른 존재로 동화돼야 돼요. 동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인격체로 나가는 것을 개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 spiritual individual, 영적인 개성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학을 잘하는 유전자, 컴퓨터가 뛰어난 유전자, 예술, 음악, 미술 동시에 병든 유전자도 물려받습니다. 그걸 연구했지 않습니까? 좀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집사람 쪽은 다 이 당뇨 내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벌써 비상 걸려가지고 저한테 음식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굉장히 가혹하게 저를 훈련합니다. 그런 유전자까지 발견을 해서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제거하는 시술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자아, 모세가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이게 상처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네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지금 벗어야 돼요. 디솔루션 시켜야 됩니다. 디솔루션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으려면 동화돼서 순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spiritual individual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부정적인 감정,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라면, 교회 재직이라면, 특별히 목사라면 그런 것들을 다 품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이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뭐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교사들한테 항의를 하면요 마음씨 착한 교사들은 엉엉 웁니다. 그래도 성격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막 그냥 막 해보자고 그러고 당신이 교사냐고 그러고 이 목숨을 끊는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광화문에서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사가 우울증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나쁜 추억들은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올바른 디솔루션과 올바른 동화와 올바른 개성화와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로 선 모습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정신세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휴학하기도 하고 다시 또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여자인데 이렇게 교사를 헤드락 걸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감청에 보니까 이거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감 옆에 앉혀놓고 당신 여기서 근무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씩씩거리는 거죠. 이 원수를 갚아야지. 여러분, 이 죄의 실체라는 거요. 꽈리를 틉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까지 나갔습니까? 돌봄교실에 나오는 아이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더 큰 매를 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올바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합니다.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 정신감정 실시한다고. 그게 답니까? 좋은 일이죠. 정신감정 실시. 그리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이 다 살인자라 보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상처받은 마음은 어린아이는 어떡하냐고요. 이거 누가 치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치유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왜 지셨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을 세워놓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빌라다 보십시오.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고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가야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고난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상처받은 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지금 모세가 너는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이 분노하는 자 사람을 죽이고, 이거 당장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모세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에 이 상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 스피리추얼 크리스퍼, 영적인 이 제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고, 지금 이집트에서 너의 동족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위한 신이 아니라 고통받는 너의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으니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네가 다 벗어버렸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거짓된 자아만 벗어버리고, 이것도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싱가포르에 던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명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막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뭐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다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첨단의 과학 문명이 주는 이기의 현실에 안주하는 경계를 허물어라. 이전의 과거 유산인 가명과 페르소나를 벗어버리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저 사람 일어날 줄을 몰라요. 내가 찾아가서 여러분 그냥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얘기를 들어주면 막 얘기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말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어주면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영원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신들이 있는데 이름이 많습니다. 뭐 소의 형상, 태양신, 뭔신.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너희 신은 누구냐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요?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신화도 똑같이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그 신의 이름인데 나의 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고대어로 쓰여지는 말을 풀어서 전달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셀 에헤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한다면 나는 존재하는 그 존재인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그 존재다. 너의 신은 실체와 현실과 이상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게 일치된 분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것은 죽음이 두렵다. 죽고 싶지 않다. 무덤을 크게 만들고 왜?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요. 그 속에 생 사람도 같이 묻었습니다. 왜요?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몇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다 목적지를 선정하고 지름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 남들이 가본 적 없는 길을 택해서 갑니다. 지도에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기에 조언도 들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에브라함 링컨, 노예가 고통받는 현장과 함께하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어릴 적부터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닐랑 말랑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면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냥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더욱 단정히하고 다음 단계를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저 전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한 1000번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1000번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싱가포르 백사장에다가 바늘 하나 던져놓고 그거 찾으라는 얘기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찾았다는 거예요. 막 어떤 터지고 뭐 불을 내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 실패와 환난과 고통을 다 수용해서 끌어안는 능력을 만든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우리 예수님, 왜 부정적인 감정이 없습니까? 불안함, 초조함, 우울증, 애매모호한 것,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 굳건한 발판으로 만든 분들이란 말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유명한 시인 중에 바이런과 함께 존 키즈 1795년부터 1821년까지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이 사람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Here lies on whose name was light in water. 물 위에 이름을 새기려고 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 여기에 잠들어 있다. 이 사람은 시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스스로 질문과 함께 사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원동력이 됐듯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부정적인 요소,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신비한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세계를 열리게 하기 위해 이런 능력을 얻어야 됩니까? 심리학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우리의 진정한 자기가 있는데 이 자기 안에는 어떨 때는 주인의식이 있고 어떨 때는 종의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낮과 같이 환한 의식이 있고 어떨 때는 밤과 같이 캄캄한 의식이 있다가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극이 딱 충돌하면서 튄다고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섬기며 결정해야 되는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갖고 있는 것을 좀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양극이 교하면서 딱 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극이 튀는 것을 충돌을 방지하고 일치를 가져오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나의 백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고, 네가 저 죄악된 이집트로 들어가서 저 민족을 구원할 것은 이집트의 지식이 아니에요. 네가 늘 양을 치던 지팡이다. 내가 그 지팡이와 함께해서 네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참 수진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이 죄의 실체인 것만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준비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다시 이끌고 가셔서 더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토록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캐치해내야 돼요. 모세가 들은 음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모습 어떻게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타들어가요. 내가 타들어가야 빛이 납니다.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 부패를 방조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너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거짓된 자를, 분노하는 자를 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 무서운 죄를 속죄시키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고 나무에 매달려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린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요 그 피는 생명의 피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AI가 들어와 발전한다 하더라도 크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히브리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두려움과 욕망에 다가와서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을 친히 전해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과 우리 정신세계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결코 현실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초월하여 앞으로 나가야 된다. 두려움과 욕망의 세계를, 경계를 넘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주하는 공동체 많이들 걱정합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미래 사람을 지도할 인공지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공지능에 우리가 조정당하는 것이 아닌가,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 절망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감을 수용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새로운 한 사람으로 영적인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통받는 동족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벗어버리게 하고 지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